히브리서 12장 9절입니다.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회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13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계속해서 히브리서 기자의 그 12장 내용, 은혜에 이르는 그 신앙에 대해서 좀 증거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아들처럼 대우하신다. 아들처럼 대우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의 그 삶을 보면 우리가 어떤 삶이 예비되어 있는지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고난을 당하고 그걸 이기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축복받고 그냥 평안하게 살고 이러한 삶을 사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으신 그분이 오히려 세상에서는 조롱을 받고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시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편 보좌로 올리신 거죠.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 그와 방불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7절 마지막 부분.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아들이 잘되게 하시기 위한 부모의 그 징계, 아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부모는 계속 아들을 갖다가 징계하죠.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그걸 막으시기 위해서 때로는 매를 들이시기도 하죠. 그래서 옛날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가르칠 때 회초리를 꺾고 오라고 해서 종아리를 때리셨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아동학대로 큰일 나지만 옛날 그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미운 자식은 떡 하나 더 주고 예쁜 자식은 매 한 대 더 때리는 거죠. 근데 지금은 매를 들면 큰일 나는 세상이 사실로 돼버렸지만 그 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어떠한 마음으로 매를 들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아이들은 말을 갖다가 아이들에게 마음 상하는 말을 한다고 하면 요즘 그 언어가 많이 발달해 가지고 정서적 학대다 뭐 이런 말로 막 너무 과잉보죠. 너무 과잉보.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 아이가 기분 나쁜 말을 했다 그러면 어떤 학부모들은 선생님이 우리 애를 미워했다, 이렇게 단정 짓고 우리 애를 학대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학부모들도 있지만, 선생님들이 그 아이를 갖다가 뭐라고 꾸중을 하는 것은 그 아이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미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뭐라고 이렇게 타이르고 하는 것은 그 아이가 올바르게 자라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꾸중임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그런 것조차 못하는 세상이 돼버린 거죠. 왜? 우리 애가 마음 상했다, 그거 하나로 그냥 다 끝내버리는 거죠. 여기에 나옵니다. 선생님들이 만일 학교에서 아이들을 그대로 내버려준다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 너 네 멋대로 자라서 한번 잘 해봐.
그럼 그건 결국 누가 다 받느냐? 첫 번째는 부모가 다 당하는 것이고 나중에는 우리 사회가 다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너무나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너무나 한쪽으로, 우리 사회가 다 상대적인 사회잖아요. 너무 한쪽을 편들게 되면 한쪽은 망가져가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사회가 절대적인 사회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아동의 인권만을 강조한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절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양쪽 날개가 있어야 된다 하고 말하는 것이 뭐냐면, 상대적인 사회에서는 어느 절대적인 그게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 잘못됐지만은 이 사회는 그런 것을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회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상대적인 이 사회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바르게 이해할 때 상대적인 모든 관계를 올바르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여기에도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 오늘 8절.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들에게 징계가 없고 고난이 없다면 사생자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면 고난도 없고 아프지도 않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없고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다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하는 거죠. 이게 왜곡된 가르침이죠. 그러나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라면 부모는 반드시 그 아들이 잘못됐을 때 타이르게 되고 어릴 때는 회초리까지라도 들게 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9절에 나오죠.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비유예요.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징계에 대한 비유.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오늘이 어버이줄이고 5월 8일이 어버이날이어가지고 많은 자식들이 부모님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이 어릴 때 우리를 갖다가 야단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회초리를 들기도 한 부모님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공경하면서 사느냐, 얼마나 부모님 생각을 하면서 자식들이 지내느냐.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더욱 그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당연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10절이죠. 저희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우리 육체의 아버지, 우리 육체의 부모님들은 잠시예요. 오랫동안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이 중요한 대목이죠. 당신 속에는 옳은 대로. 지금 우리나라에 주식 열풍이 불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갑자기 막 주식에 대한 관심이 온 국민이 지금 많아진 때를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런데 얼마 전만 해도 너 절대 주식 투자하면 안 돼. 그렇게 가르치는 부모님도 있었을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빚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옛날 부모님들은 뭐라고 가르쳐요? 빚 지면 안 돼. 그렇게 가르쳤죠. 근데 지금은 빚을 져서라도 집을 마련해야 돼. 그래야 너가 나중에 잘 살 수 있어. 이런 가르침으로 변했죠. 잠시 자기의 뜻대로, 자기 속에 오른 대로 자녀들을 징계해왔다 이 말입니다. 부모님들이. 이 변하는 사회 속에서 부모님의 가진 그 뜻이 항상 올바른 건 아니잖아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도 자녀를 징계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제발 좀 잘 됐으면 좋겠다. 내 자식이 제발 좀 이 세상 살아갈 때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이 힘들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최선을 다해서 자식을 잘 되게 하려고 부모님들이 잠시 잠깐 자기의 뜻대로, 자기 속에는 오른 대로 징계를 했어요.
그런데 자식들이 나중에 커서 보니까 아유 우리 아버지가 주식 투자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잘못됐었네. 그때부터 일찌감치 내 생일 때 다른 거 해주지 말고 주식 사서 좀 넣어주시지. 이런 생각을 자식들이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나 그때 잘못된 생각을 나한테 가르쳤어. 아버지 앞으로 안 볼 거야. 그런 자식들 없다 이 말입니다. 다 가서 아버지께 감사한다 이 말입니다. 그 어려움 중에도 나 잘되게 해주려고 당신의 소견에서 가장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갖다가 양육하셨던 거죠. 그렇게 우리를 양육한 육체의 부모도 우리가 공경하는데 하물며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정말 잘 되도록 인간이 정말 인간답게 사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징계를 해오셨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렇죠. 육체의 부모님에게 우리가 야단 맞을 때도 우리가 슬펐잖아요. 하나님께 징계받을 때에도,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고난 속에 살아갈 때 우리가 얼마나 슬프냐 이 말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우리가 성도로서 고난을 받을 때 얼마나 안타깝냐 이 말이죠. 슬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형벌이 아니고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렇게 징계를 받으면서 자녀가 자라나요. 그래서 연달이 돼요. 여기 연달이라는 것은 익숙하게 그 가르침에 단련되어 가지고 세상이 딱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환히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연달. 단련되어 가지고 세상을 딱 살아갈 때 막힘이 없이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12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왜? 고난 속에서 살아가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얼마나 연약한 삶이라고 우리가 체험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자, 남자들이 그런 가르침을 어릴 때 많이 받습니다. 남자는 함부로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야. 나라를 잃었을 때, 부모님을 잃었을 때, 남자가 눈물 흘릴 때까지 다 정해놔, 옛날 사람들은. 근데 희한하게 남자들이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눈물이 많아져요. 생물학적으로 여성 호르몬이 많아져서 남자들이 눈물을 많이 흘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저도 눈물이 많아졌어요. 왜 그럴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꼭 이런 삶을 내가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거죠. 연약해진 거죠.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으켜 세워야 된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슬퍼 보이는 삶을 연달해서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께 올바르게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3절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우리가 걸어갈 길을 위해서
세우고 다시 이렇게 세우고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려서 살아가야 된다. 고든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지금까지 힘든 고난의 삶을 살아오면서 여기저기 다 망가졌습니다. 마음에도 상처받고 삶에 나아갈 길도 정확하게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라 이 말입니다. 삶이 지금 다 끝난 것이 아니다.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될 때다. 힘을 다해서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힘을 다해서 다시 일어서서 꾸물거리지 말고 하나님께 곧장 나아가라. 이것이 이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로 대우를 받는 성도들에 대해서 지금 권면해 주는 말씀이죠. 앞에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쭉 증거해 줬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들들에게 권하는 권면의 말씀을 잊지 마라. 다시 한번 앞으로 가서 12장 5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이게 잊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권면하시는 말씀이 뭐냐? 바로 12절서부터 나오는 거죠.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시작하는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까딱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데 그 말씀을 자기 책임 회피의 말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자기 회피의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 순종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이 올바른 성도의 마음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고 계시는 것이다. 우리로 하여금 고난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 사람은 우리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확신하고 살아야 된다. 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인데 내가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살고 있음을 고백하고 그분 앞에서 겸손히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올바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시간서부터 이제 14장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제 구체적인 그러한 내용이죠. 자, 그 내용 다음 시간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처럼 대우하시며 고난의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와 그 결과, 우리들이 살아갈 삶의 방향을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 참으로 슬픈 삶을 살아왔습니다. 피곤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힘을 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에 힘있고 우리들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어린 자들이나 장성한 자들이나 하나님 안에서 항상 감사하며 마치 하나님 품에 안긴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